안녕하세요. 중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꽃들도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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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다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나와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두가 한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모인 헌금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그리고 또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앞으로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앞으로 나아오면서 작은 정성을 모아서 나아왔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 있는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온전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친구들 각자 함께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근데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을 게 아니고 골라서 읽을 거라서 앞에 PPT를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잠깐 좀 말씀 부분으로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1절, 5절, 8절 읽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잠언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걸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죠? 바로 지혜로운 삶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지혜가 뭔지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지혜로운 삶은 뭐였냐면 바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한테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런 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 개미한테 가서 배워봐. 야, 개미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이 그러면 쓰겠니? 라고 우리한테 알려줬었죠. 그렇죠? 이게 저 에코가 제 탓인가요?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들었는지 기억나요? 지난주에 지혜로운 삶. 지난주에 말했던 지혜로운 삶은 뭐였냐면 막 자기 거를 나눠주지 않으려고 인색하게 구는 삶이 아니라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후하게 베푸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던 게 우리가 치킨집 사장님이 가게가 잘 안 되는 와중에도 자기 가게 앞에 있던 가난한 고등학생과 그 동생에게 치킨을 먹여줬던 그 일화를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잠언 15장을 봤는데 오늘 잠언 15장에서는 또 우리한테 이런 게 지혜로운 삶이야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게 뭔지 좀 우리가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개를 볼 건데요.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순한 대답은요 분노를 쉬게 한다
이 말은 화가 난 사람이 그 화가 누그러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유순한 대답이. 근데 반대로 과격한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의 화를 더욱더 격동시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있죠? 그 화가 난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야, 너는 이렇게 잘못해서 너 잘못은 이렇고 너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건데 네가 왜 화를 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짚어줘서 그 사람을 논리로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아 그렇네, 아 내가 화낼 이유가 없었네 하고 화가 누그러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나를 공격할까요? 아마 후자의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순한 말은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화를 누그러뜨리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막 짚어내서 정죄하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지적을 해서 논리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게 그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말이란 뭘까 그러면? 부드러운 말이 뭘까요? 부드러운 말. 저는 이거를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이 화를 내는 맥락을 이해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한 여자를 잡아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왜 잡혀왔냐면 간음을 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거죠. 성적인 부도덕한 잘못을 한 여자였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건 그 부도덕한 짓을 여자 혼자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남자 같이 저질렀을 텐데 남자는 붙잡혀오지 않고 여자만 잡혀왔다는 사실도 사실 좀 안타깝죠. 그 시대 상황이 여자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라서 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여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풀어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단 한마디로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양심에 찔린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잘못을 저지른 여자만 남게 되죠. 예수님이 근데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이구, 네가 한 짓을 좀 알아야지. 너 왜 그러냐? 왜 그랬어? 이렇게 질책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하고 보내줘요. 만약 예수님이 나도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낼 때, 야,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 비난받는 거 아니야. 너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돌아갔을 때와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만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이 더 그 여자의 삶을 바꿔줬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이 더 그 여자 마음가운데 있는 분노가 있겠죠. 억울함이 있겠죠. 그쵸? 그걸 더 누그러뜨렸을까요? 두 번째일 거예요. 그쵸?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배신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배신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너도 예수님 편이지?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니, 난 저 사람 몰라. 내가 만약 저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진다.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런 말을 하자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아는 사람이면 나는 아마 천벌을 받을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요. 그때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야 베드로, 나 좀 서운했다. 야 너 이럴 수 있는 거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야? 너 나한테 그렇게 충성한다며. 너 나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며. 그래 너 근데 왜 그 정도밖에 못했니? 라고 하면서 잘못을 들춰내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배고프지? 밥 먹자. 그래서 일단 밥을 먹여주세요. 생선을 직접 구워가지고 밥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저는 녹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도 걸겠다고 했던 애가 너 거기서 그렇게 해야 돼 좀 실망했다라고 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아마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만 아니 예수님 상황이 솔직히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아니 내가 죽을 판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변호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잘못한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마 변호했을 겁니다. 화가 누그러뜨리지 않아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밥 먹자. 라고 이런 말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멍청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조언을 건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영상을 좀 하나 보여줄 건데 요건데요. 요건 제가 여기서 못 틀어서 마우스로 저 눌러가지고 좀 켜주세요. 소리는 안 납니다. 지금 음향이 부족해서 소리는 안 나는데 그냥 영상만 봅시다. 1분밖에 안 되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왜 잠시만 뒤로 가주시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 보면요. 어떤 한 술 취한 남성이 횡포를 부리고 있죠. 지하철역에서. 막 그리고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 경찰이 왔습니다. 근데 경찰의 말도 듣지 않아요. 경찰이 뭐라고 협박하면 당신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 화가 난 남성이 맞아 나 이러면 이렇게 계속하면 처벌받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 행동을 그만두나요? 아니죠. 뭐라고 하냐면은 처벌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해! 라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 남성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하죠? 말보다는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안아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던 이 남자가 누그러집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댓글에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다. 잘 알고 있죠, 우리 이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지. 저 청년이 안아주기 전까지 무슨 소란이야? 시끄럽게 남을 피해주고 잘 안 보이네. 경찰만 고생이네 하고 생각하다가 청년이 안아주고 청년이 안아주고 취객이 울컥하며 고개를 숙일 때 저 취객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따뜻한 말로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유순한 말로 저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감정에 빠졌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게 궁금하다. 그게 무슨 일일까? 그거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말. 그게 분노를 누그러뜨린다라는 거. 오늘 솔로몬이 알려주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보면 억울한 사람 되게 많아요. 화가 난 사람도 많아.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 다 모두가 화가 나 있어.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건들면 으악! 다 이래.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각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왜 저 친구는 저러고 있을까? 왜 저 친구는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거를 이해하면서 다가갈 때 우리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기분 나쁘지? 근데 그거 흘려들으면 미련한 사람이야. 그거를 잘 귀담아 들으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혼내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혼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민우가 저기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해봐요. 담배 안 피지만 안 피지? 담배를 피는데 앞에 차가 많이 돌아다니죠.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민우 담배 피는 거 보고 학생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뭐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갑이나 그러면 안 돼라고 할까요?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죽든 말든 제 인생이 망하든 굶어 죽든 잘못되든 나쁜 길로 가든 상관없어 나랑.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물 키울 때도, 개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죠.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봐주죠. 그거 계속합니다. 그거 계속해요. 동물들도 키울 때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때로는 훈육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들한테 때로는 화를 내고 혼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본 인스타그램 짤이 하나 있는데 짱구 엄마 성우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봤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짱구가, 저도 보진 않아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짱구가 누구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랬더니 짱구 엄마가 비켜! 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날라가지고 엉덩이로 저 짱구를 공격하는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 퍼런 것들을 눌러 찍죠. 짱구가 놀라요. 엄마가 여기 어떻게? 라고 합니다. 짱구 엄마가
이렇게 해요. 자식이 위기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부모는 어디에도 없어. 부모에게 자식은 목숨보다 소중해. 너 그거 알기나 해? 라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양치하기 싫다고, 피망 먹기 싫다고 투정만 부리고 말이야. 잘해주는 아빠한테나 애교 부리고 자기한테는 못해준다 이거죠.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 짱구를 공격하는 입으로 물어 뜯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누구는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 총대를 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총대를 매는. 화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총대를 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길로 가니까. 엄마들은 다 그래. 그게 엄마야. 라고 하면서 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 짱구 엄마 성우분이. 이걸 보고 댓글들 반응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있어요. 진짜 이거 엄마가 되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말이다. 좋아요 1159개. 제 옆에 주보희 전도사님이 앉아 있어요. 사무실 가면은. 알아요? 누군지 혹시? 유치부에 있는 주보희 전도사님. 주보희 전도사님 엄마시거든요. 예안이라고 초등부에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안이가 아프면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대. 정말 진심으로. 내 애가 아픈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요. 그랬더니 주보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벌써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아니 저도 주보희 전사님이 아팠으면 좋겠다고요. 한 대 맞았는데 저는 잘 몰라야지. 난 부모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 엄마가 됐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가 봐요. 근데 좋아요가 1159가 늘렸다는 거는 모두가 여기 이 사실에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때로 혼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 그렇죠? 또 엄마들은 다 그래. 울컥 엄마 좋아요 270개, 우는 중 47개, 엄마 보고 싶다. 여러분 아마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엄마 또 왜 저러나, 또 잔소리, 또 화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눌린다는 거는 이게 우리들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영역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때로는 부모님이 혼내도 그거를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잠언의 내용처럼 그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 그걸 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먹여주잖아요.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재워주잖아요. 그럼 좀 혼내줄 권한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없는 걸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거를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0% 다 이해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더 커야 이해할 수 있어. 알게 되고. 근데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제사는 싫대요. 그리고 기도가 좋대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싫다. 정직한 자의 기도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성경이 비판하고 있는 그 이방신들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신들이 이 세상에 개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신들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나한테 복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에 벌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저 이방신에게 벌을 안 받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주면 될까요? 신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 신에게 내가 선물을 줘서 저 신이 날 좋아하게 만들어서 저 신이 내 인생에 축복하게끔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이거 받고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복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거 싫어.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신의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이방신들은요 우리들한테 도덕적으로 행동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또 잠언을 통해서 배웠던,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올바른 삶들 요구하지 않아요. 나한테 그저 선물만 가지고 오면 돼. 그럼 내가 너의 뒤를 봐줄게 라는 게 이방신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 안 드려도 돼, 올바르게 살아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이런 예화를 들려줍니다. 너희 중에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랑 싸웠다는 게 기억이 난다면 지금 돌아가라. 그냥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과 그렇게 싸운 상태로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 받고 싶어서 우리한테 제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건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주 우리는 치킨집,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치킨집 사장님과, 그리고 반대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머니게임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머니게임 보니까 상금이 2천만 원인가 그러더라고. 2천만 원씩 나눠 가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받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2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하면서 헌금을 넣었다고 합시다. 뭐 1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그럼 그것과 치킨집 사장님이 장사가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줬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그리고 빈털터리로 교회에 왔어요. 헌금 낼 돈이 없어.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장사가 잘 안 돼서 헌금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일까요? 누구예요? 머니게임이 승자입니까? 아니면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치킨집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뭐냐면은, 안 넘어가네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배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으로 섬기는 겁니다. 삶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한번 송아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세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두 번째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면 미련한 자다.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다. 세 번째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 우리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군가가 화가 나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화를 풀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두 번째, 부모님이 때론 나한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그거에 너무 상처받지 않게 그거를 내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까지 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까지 총 또 잠언 15장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 마음에 화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께 혼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까지도,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또 중등부 선생님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5장 말씀 총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람들 속에 억울함도 많고 화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억울함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께 혼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마음이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그때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부모님이 화를 내고 혼내는 모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가 전부가 아닌 삶 속에서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